화목제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번제 때 다 한 거라 많이 익숙하죠. 그래도 또 의미를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어제 예배 딱 끝나고 하는데 목사님 듣고 또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 설교를 또 듣고 또 듣는다 그러고 그냥 지나려고 그랬더니 여러 번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레이기를 듣고 또 듣고 그러는구나. 잔잔한 부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레이기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그러지 말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은혜가 될 때까지 듣고 깨달을 때까지 듣고 예배가 분명하게 서져야 됩니다. 이거구나. 확실하게 깨달아 주셔야 돼요. 이것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것으로 복을 받고 나와 내 자녀들이 복받을 길이 예배에 있구나.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한 장으로 된 성경이 있죠. 뭐가 있어요? 오이구 레용이 오는 어쩐 일이야? 이런 때 해가 서쪽에서 뜬다 그러네.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계속 나올 거야? 알아서 해. 목사님 시험 들게 안 할 테니까. 뭐 했다. 한 장으로 된 오바댜 또 신약에 우물우물 하지 말고 유다서 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한 권의 책의 예배에 대해서 쓰여졌어요. 한 장 원 챕터로 끝나는 성경도 있는데 레위기는 예배에 관해서 한 권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수많은 말씀을 기록하실 수 있는데 하고 싶으실 텐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레위기 한 장에 기록을 하셨겠어요. 한 권에. 그것도 출애굽기는 27장부터 계속되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하나 다져가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 5 제사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뿌리요 원형이요 정신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예배자란 이런 자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할 때 기뻐하신다. 받으시고 축복하신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서 그들을 축복하리라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노아가 제단을 쌓을 때 이제 홍수 후에 방주에 나와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로 축복하셨죠. 다시는 내가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배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약에 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안 하셨는가? 레위기에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가서 레위기로 가서 배워서 해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레위기가 열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종말론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서 기름 등불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가장 먼저 정립해야 할 게 레위기 예배법, 제사법인데 예배법. 율법적인 문자적인 레위기는 이미 성취됐지만 정신은 살아있는 거죠.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분명히 주일로 계승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힘들고 어렵지만 또 레위기를 통해서 머리에 안수하라 하는 말씀을 이미 이제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많이 다 듣고 또 듣고 자, 결심 듣고 또 듣자 듣고 또 듣자 듣고 또 듣자. 장로님 왜 안 하셔? 그게 멍하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버스는 팍 지나가 버려. 어떻게 하라고? 듣고 또 권사님 왜 안 하셔? 그러면 화목제란 샬라밈 급해. 정신없이 급해.
왜 사탄 마귀가 레위기를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기 못하게 했을까? 번거롭다.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대. 덮어버린 거거든. 근데 주님 오실 때 이게 열어주시는 레위기. 그래서 듣고 또 들어야 돼. 듣고 또 듣고 그 화목제 샬라밈, 하나님 기쁨 평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소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목제는 서로 잡았다면 이웃과 함께 나누라. 그래서 한 마리의 숫소를 잡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지방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먹어라. 사람은 먹을 때 풀리거든. 그리고 맺힐 때는 같이 안 먹거든. 그러니까 다 불러서 다 같이 먹고 화목해라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뭐라 그랬어요? 흠 없는 것으로 여 앞에 첫 번째 드리라. 이건 다 했습니다. 번제도 흠 없는 수소를 골라라.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다. 선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가인은 선택을 안 했잖아요. 아벨은 선택을 했잖아요. 듣고 또 들어도 잊어버리죠. 예배란 뭐다고? 선택이다. 뭘 아벨은 선택했어요? 첫 것을 선택했어요. 가장 귀한 거라는 뜻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좋은 것은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되는 대로 했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가인은. 그래서 가인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신 거죠. 아벨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니까 귀한 걸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소중한 걸 드리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죠. 아벨의 믿음을.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선택해라. 되는 대로 하지 말아라.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흠 없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보배로운 피다. 주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야. 이 피가 우리를 속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받는, 이걸 아는 예배자들은 가장 귀한 것, 흠 없는 걸 드리는 거죠. 그 정신이 오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분은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내주셨잖아요. 그분을 내주셨잖아요. 한 번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헤어져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런데 독생자를 이 땅에 파송했잖아요.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그런데 그 독생자가 세상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진노하고 못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죄잖아요. 그 진노를 다 쏟으신 거예요.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덮였다 그랬어요. 무서운 진노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냐.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 왜 나를 버립니까?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그 단절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게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죠. 지옥은 단절된 것이에요. 죄는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합하는 마음이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그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응? 그죠? 관계를 회복하는 게 화목제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이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버리는 거 그런 걸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그런 건 헛된 재물이. 오늘 헛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다고는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고 있을 수 있어요. 어제 드린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마당만 밟아. 헛된 예배를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게 이사야 1장 11절 14절 43장 22절에서 25절 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축복도 오고 예배로 저주도 오고 예배로 흥하기도 하고 예배로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사야 43장은 너희가 번제를 그렇게 드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가 온 거죠. 다시는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싫은 예배를 왜 드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죠. 아니 그렇게 힘든 예배를 왜 드리냐? 이제는 다시 드리지 말아라. 다 파괴하고 다 깨뜨리고 다 뜯어가고 다 가져가 버리고 끝나잖아요. 혹시 이번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교회 문 닫는 것이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바벨론 포로 전에 성전을 파괴하고 문 닫아버리는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야죠.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이야 예배 안 드리니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늘어져가지고 뭐 꼭 가서 예배 드리냐. 집에서 드리자. 그런 게였다면 큰일 날 생각이죠. 그러면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러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싫어? 그럼 가져오지 마라. 폐쇄시키잖아요. 70년을 폐쇄시키죠. 무섭지 않아요? 말라기는 저는 거, 눈먼 거, 그런 걸로 드렸다. 그래서 이사야 1장, 이사야 43장, 말라기 1장, 말라기 3장 예배에 관련된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한 축복은 없다. 축복이 없다면 그 다음에 자리 잡는 건 저주죠. 하나님은 악한 습관을 반드시 고치신다니까. 반드시 고치신다니까.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악한 습관은 반드시 고치세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악한 습관이 있으면 뭐라고 하고 잡아요. 너를 생각해서 엄마가 그런 거야. 엄마 생각해서 하면 안 해. 너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애들은 나 때문에 그런다면 그냥 놔두세요. 그러죠. 근데 엄마는 볼 수가 없어. 왜? 네 앞길이 보이니까. 그렇게 가면 너는 안 되거든. 그래서 앉혀놓고 야단치고 때리고. 그래서 때리는 거 없어요. 신고한대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예배의 나쁜 습관 고쳐야지. 안 고치면 폐쇄해야죠. 신약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가 뭐냐? 로마서 8장 15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그럼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하잖아요. 아멘. 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고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깨우치리라. 생각나게 하고 깨우치신 성령님. 레위기를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주셔서 예배의 본질, 뿌리, 정신, 방법 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깨닫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정에 돌아가서 오늘 예배에 어떤 은혜를 받았니?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 나누고 축복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는 거죠. 드리는 방법의 두 번째가 머리에 안수하라. 그래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선택해서 가져와 가지고 예배자가 예물에 안수하라. 자기가 안수하는 거죠. 선택도 자기가 하고 안수도 자기가 하고 잡는 것도 자기가 하고 가죽 벗기는 것도 자기가 하고 예배자의 적극적 개입. 예배에 있어서 예배자는 피동적이 아니다. 수동적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잡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번제에서 배웠죠. 짐승을 선택을 해서 제사장 앞에 가져가지고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잡아야 된다. 자기가 피를 흘려야 되고 자기가 가죽을 벗기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수동적일 수가 없어. 가만히 왔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해야죠. 찬송도 적극적으로, 기도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다 해야죠. 자기가 다 해야죠. 한 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분위기다. 신앙도 분위기다.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 분위기를 갖고 있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니까. 교회 예배 분위기가 어떠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위기가 돼야죠. 예배는 어떻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드려야지. 적극적으로. 왜 가만히 앉아있냐고. 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라. 어떻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안수해라. 자기가 안수해라. 왜 안수해요? 속죄가 된다. 안수할 때 정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누구한테로 가요? 짐승한테로 가요. 그래서 번제를 보겠습니다. 1장 4절. 1장 4절. 안수할 때 속죄가 된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이 아니고 예배자. 짐승을 가져온 자기가 머리에 안수하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가, 이렇게 정가가 된다. 그에게로 넘어간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짐승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피 흘리고. 그래서 예배자는 미안한 마음, 속죄하는 마음, 아픈 마음이 있는 거지. 그 유대인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죄는 내가 짓고 죽는 건 네가 죽는구나. 우리가 예배가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먼저는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고백이 있어야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이 속죄, 전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탕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하시게 오셨어. 그래서 예수, 귀한 예수. 예수님, 목숨보다 귀한 예수님이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정가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죠. 구약에서는 소가, 양이 안수할 때 그 죄를 지고 죽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값을 다 지불했다. 테텔레타이스. 내가 다 치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치루었다. 그래 너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어. 내가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나요? 손가락 하나도 내주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고. 어떻게 드려야 되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 봐야죠. 이 예배가 안 돼 있다니까. 그냥 와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싫으면 안 하고. 어떻게 예배를 싫으면 안 하냐고. 찬송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가는 거예요. 있을 수 있겠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이것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거예요. 너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너는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은 목숨까지 버린 사랑이야. 너를 위해 목숨까지 버린 사랑이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니까. 강권한다, 그 사랑이. 뭐예요 그건?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내주셔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그러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해 살게.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배의 정신이죠. 화목제의 정신 아닙니까? 너를 위해 더 이상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라. 근데 가인을 보니까 뭐라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가인의 피죠. 시기의 대상, 질투와 분노의 대상으로 생각했지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했지 지키는 자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는 것은 너는 아우를 지킬 책임이 있어. 아우를 지킬 책임이 있어. 아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게 믿음의 마음이니까. 믿음이 없는 가인은 내가 왜 내 아우를 지킵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그래서 가인에게 형벌이 떨어지죠.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우 어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못되게 대답했어요. 너는 안 되겠다.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라.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면 어떡해요? 죄는 겁을 먹잖아요. 죄 지으면서 당당하게 죄 지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면 어떻게 할 거냐? 보호해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 기회가 온 거예요. 내 아우를. 어디 있느냐 아우가. 그걸 거절해버렸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이 강령이에요. 어느 법이 큽니까? 율법사가 물었어요. 십계명을 가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0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첫 번째가 부모 아닙니까? 효도 그리고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화목하는 것이다.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예화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끝났다. 그리고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건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어. 이웃은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강령이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각각 자기 일하고 끝. 그건 가인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돌아보는 거라. 누구를 돌아봐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십자가의 정신이고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 둘이 한 보트를 타고 바닷가에 가서 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보트 하나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보트도 두 사람밖에 태울 수가 없어요. 한 자리는 아버지가 그걸 보트를 저어서 와야 돼. 친구는 둘이야. 하나만 태워야 돼. 누구를 태우냐. 그때 아버지 아들이 얘기를 해서 아빠 이 친구를 태워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내 친구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잖아요. 내 친구가 예수 믿도록 아버지 내 친구를 구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자식은 보트에 놓고 친구를 태워온 거야. 오는데 그거 와치겠어요. 아들이 있는 보트는 파도 속에 휩쓸려가고 보이지 않아. 눈물로 보트를 저어왔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청년들이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청년들은 좀 삐딱하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저 아이가 저 목사님이 그 아이다. 증거다. 내가 죽은 아이야 아버지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가인이 갖고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는 반드시 다른 지체들과 화목하고 돌아보고 화목제의 삶을 살아라. 구약만 그랬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듣고 끝나지 말고 오늘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어제 예배 드렸으니까. 왜 듣고 끝나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냐고. 오늘 예화로 드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보트를 타고 나갔어. 보트가 전복되게 생겼어.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갔어요. 내 아들이 아빠 나는 괜찮아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천국서 만나요. 내 친구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 친구 구해주고 가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부딪힘이 안 옵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릴 일이에요. 나도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한 번쯤은 생각해야죠.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야죠.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랬더니 청년들이 어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지요. 세상에는 없죠.
우리는 새로운 길을 닦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법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법이에요.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가인의 길이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저 목사님이 그 아이다. 내가 그 아버지다.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들었다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다 그러면 가인이에요. 말씀에 책임지지 않는 삶은 가인의 삶이에요. 하나님도 그를 붙들지 않아요. 말씀에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증인이에요. 이 말씀을 실천한 증인이에요. 그게 예배자죠. 그래서 그들은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 가지고 동네 식구들 다 초청해가지고 먹었다니까. 다. 그게 화목제다.